자, 오늘 설교는요, 제가 제목에서 써놨듯이 김관호 전도사가 이화영 목사님에게 답을 드립니다. 입니다. 오늘하고 오전 주일 설교, 그리고 오후 주일 설교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나눠서 목사님께서 공개적으로 제게 질의하신 물음이 있습니다.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 성경에 있다. 성경적이다. 김관호 전도사 네가 지금 뭔가를 몰라서 네가 지금 실수하는 거다. 그래서 지금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 성경에 있다라는 것을 근거로 제시하니 이에 대해서 반론을 한번 부탁한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제게 제시를 하셔서 그에 대해서 어제 새벽부터 해서 어제 밤에 봤습니다. 밤에 제가 본 것도 아니고 제보가 또 들어왔습니다. 제보가. 그런 거 제보 안 하셔도 되는데. 근데 이번 제보는 필요했습니다. 마땅히 제가 들었어야 되는 부분이고 마땅히 답을 했어야 될 부분입니다. 요런 제보는 괜찮습니다. 요런 제보는 뭔가 제가 액션을 취해야 되는 제보는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글을 써놨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 성경에 있다 라고 하면서 제시한 네 가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글을 보셨는데요. 하나씩 제가 이거는 왜 틀렸고 저것은 왜 틀린지 그분의 성경 해석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하나씩 분석해 드렸습니다. 아마 글을 읽으신 분들은 대다수가 저의 글에 어느 정도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셨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읽어도 특별한 논리적인 어떤 허점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그 목사님께서 제시하신 성경 구절들에 대해서 그것이 목사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라는 것을 제가 변증함에 있어가지고 어떤 특별한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논리적인 어떤 허점이 그만큼 없을 수밖에 없죠. 뭔가 막 대단하고 예를 들어서 그래서는 안 되지만 뭐 신학적인 뭘 깊이 파가지고 혹은 뭐 원문의 어떤 의미를 뭐 거기 문자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 의미까지도 막 들이다 파가지고 그걸 영적으로 뭘 해석해가지고 그걸 막 삐꿔가지고 비유해가지고 뭘 이렇게 거창하게 그렇게 해서 해석하는 부분이라면 간혹 어쩌면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논리적인 모순이나 허점이나 이런 게 나타날 수 있겠죠. 하지만 어제 제가 목사님 그 유튜브에서 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듣고 그것을 찾아서 변론 글을 쓰거나 어떤 해석을 함에 있어가지고 조금도 막힘이 없었다. 정말 하나님이 증인입니다. 아무런 막힘이 없었습니다. 너무 쉬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왜냐면 이미 수년 전에 제가 했던 싸움이거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2011년도 회복교회는 처음 칼빈주의를 타도를 어, 외치며 사탄의 구원론 하나님의 구원론이 제 첫 설교지 않습니까? 김관우 전사 인생의 첫 설교가 하나님의 구원론 사탄의 구원론인데요. 유튜브에 올라간 첫 설교가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약관인데요. 여러분 2011년, 2012년도 그때는요. 정말 장난 아니었습니다. 진짜 죽이겠다고 쫓아왔었습니다. 쫓아오겠다고 했었습니다. 목사님들이. 칼빈 건드린다고. 제가 막 두려워가지고 밤길에 어디 거닐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지금 이화영 목사님께서 이 정도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 이거는 정말 고생 축에 담깁니다. 고생 축에 담깁니다. 그 당시, 벌써 한 3년 전, 4년 전 그때 제가 받았던 그,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전혀 뜻이 맞지 않는 성경 구절을 들이대면서 이것이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에 비하면 정말 이화영 목사님께서 제게 들이대신 이런 내용들은 참 점잖으시다, 참 신사 같으시다. 그렇게 해서 제가 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때는 아직 제가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에 대해서 그 인터넷상에 돌아다니는 내용들 거의 다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을 지지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 아니야라고 반론한 글들은요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자화자찬으로 듣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지금 제가 우리 회복교회 걸어온 팩트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인터넷상에 2011년도, 2012년도만 해도요. 인터넷상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게 도배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도배가 되어 있었어요. 예정론부터 해가지고 견인 뭐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이 정말 도배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정설이었어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 정설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파도에 어쨌든 뛰어들어서 제가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증거하는 성경 구절들 인터넷상에 딱 검색해가지고 네이버나 다음에서 딱 검색해가지고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을 지지하는 구절이다. 이것이 그 성경 구절이다라고 했던 그 내용들을 하나씩 정말 하나씩 시간이 있을 때마다 깨부셔 왔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실제로. 우리 회복교회 성도님들 증인이지 않습니까? 우리 시환 형제, 회복교회 첫 예배 드릴 때 시환 형제가 함께 했었거든요, 저랑. 정말 지금까지 저랑 형 동생 하면서 이 오랜 시간을 지금 버텨나가고 있는데 저 때문에 인생이 왕따 되고 그래서 항상 미안한 마음을 제가 갖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시환 형제가 증인입니다. 회복교회가 그렇게 횟수로 5년 동안 하나씩 차근차근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라는 것을 정말 그 적진 한가운데 뛰어들어가지고요. 막 이리와 호랑이들이 막 우글거리는 그 한가운데 도대체 어디서 제가 그런 용기가 났는지 모르겠지만 그 한가운데 적진에 뛰어들어가지고요. 이 사람과 싸우고 저 사람과 싸우고 뭐 A라는 목사님과 싸우고 B라는 목사님과 싸우고 F라는 목사님이 쳐들어오면 또 그분과 싸우고 또 그러다가 잠잠하면 또 H 목사님 와가지고 막 이 전도사가 네가 니까짓게 그게 뭔데 네가 알면 뭘 한다고 뭐 이런 조롱과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목사님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면서 싸워왔던 역사가 회복교회 역사입니다. 여러분 저는 감히 팩트로 여러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회복교회는요 한국 신학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예, 잘난 체라고 자화자찬이라고 들으셔도 됩니다. 들어주십시오. 회복교회는요 한국 신학의 역사를 이 작은 교회가 새로 쓰고 있는 중입니다. 어쨌든 2011년도에 그렇게 회복교회가 몸담고 투쟁하고 여러 가지 씨를 뿌린 이후에 지금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서 한 번 건 영원한 건 쳐보세요. 반론도 제법 많습니다. 제법 많습니다. 물론 거기 제 이름도 많이 등장하고 회복교회 이름도 많이 등장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2단이랑 꼬리표가 같이 붙죠.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많이 싸웠던 그 열매들이 조금씩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목사님께서 4가지 성경 구절을 저한테 제시하면서 김 전사님 이거 반론해 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제가 2년, 3년 전에 이미 수없이 싸웠던 그 내용 중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라서 솔직히 뭐라고 말할까요? 솔직히 크게 대꾸할 필요는 없었어요. 그냥 어차피 회복교회 안에 다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게 어디 있는지를 모를 뿐이지 제가. 그동안 설교도 그렇고 글도 그렇고 너무 많이 써놓고 그리고 이게 막 중구난방이라 도대체 그 목사님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 그 찾는 게 문제였지 이미 있어요. 찾아보면 어딘가에 있다고요. 설교도 그렇고. 그래서 특별히 반론할 필요는 없었는데 그렇지만 어쨌든 목사님께서 공개적으로 답을 달라고 하셨고 그리고 이제 회복교회에 오셔가지고 글을 보시고 그리고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 뭐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지식을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는
공개적인 반론 글 혹은 설교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십니다. 회복교 초창기에 저와 함께 했던 분들은 제가 회복교 오프라인 성도님들에게 정말 누차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그랬던 것이라 다들 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오늘은 좀 긴장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복습한다. 복습한다. 옛날 기억을 2011년, 12년도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아 그때 김전사가 저렇게 설교했었지. 아 그래 저거였지. 이렇게 옛 추억을 회상하시는 그런 편안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반면에 이제 회복교를 들어오시고 이제 칼빈 교리가 뭔지에 대해서 조금씩 눈을 뜨려고 하시는 분들은 집중하셔서 귀를 쫑긋 세우시고 잘 경청하시면 여러분의 신앙에 큰 유익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참고로 이 설교를 듣고도 이제 3편, 4편 정도, 3편이죠. 오늘 주일 오전, 오후 3편. 그걸 듣고도 여전히 아리까리하다, 아리송하다. 그런 분들은 유튜브에서 구원의 확신의 충격적인 실체라고 치면요. 1탄부터 20탄까지 현재 나와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 하나하나마다 그게 어떤 신학자가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다. 구원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런 어떤 가치관을 증명해주는 성경 구절이다라고 하면서 제시한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성경 구절들을 제가 하나씩 그것은 뭐가 틀렸고 A가 틀렸고 B가 틀렸고 C가 틀렸으니까 그것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아 라고 이렇게 전문적으로 파헤친 그런 해석 설교입니다. 들어보시면 알 겁니다. 별로 구하기 힘든 설교입니다. 구하기 힘든 설교입니다. 꼭 들으셔서 부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의 문제를 깨부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여러분의 영혼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필히 여러분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셔야지 그래야 여러분 재림도 보이고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예수님의 재림이 안 보입니다. 안 보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 이거예요. 내 구원이 끝났다 이거예요. 무슨 짓을 해도 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사고방식이 박혀 있으면요. 주님이 오시는 게 이제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오심과 동시에 대환란이라는 심판이 이 땅에 쏟아지는데 그 대환란이 무섭겠습니까? 그분들이? 다시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지금처럼 똑같이 아 그래 야 너 뭐 예수님 믿고 나 이미 천국인데 나 이미 천국 백성인데 뭐 야, 나 무슨 짓을 해도 나 구원받는데. 우리 목사님이 그런데야, 정말 막말로 내가 생녀여도, 야, 나 구원받는다는데, 우리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그리고 그게 성경 구절 이렇게 돼 있다는데,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막말로 무슨 죄를 지어도 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아라고 이렇게 확고하게 믿어버리면요, 주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요, 야, 우리 주님 오시니까 빨리 우리 세마포 준비하자. 야, 이제 곧 대환란 임하는데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 어서 거듭나야 되잖아. 라고 말하는 것이 웃기는 거예요. 그게 우스운 거라니까요. 우습게 여겨진다니까요. 아유, 저 구원의 확신도 없는 놈. 야, 주의 재림을 말하기 전에 구원의 확신이나 가져 임마. 그래 버리는 거라니까요. 이게 되게 무서운 미혹이에요. 주의 재림을 막는 미혹 넘버원이 뭐냐?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기만이 뭐냐? 바로 칼빈주의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 되니까요. 이걸 깨지 않으면 예수님의 재림이 안 보여요. 대환란이 안 보여요. 여러분 신부 준비 자체가 안 돼요. 이게 안 깨어지면. 그래서 아까 그리고 어떤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목사님을 비평하는 것. 여러분 비판하라고 돼 있습니다. 성경에.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지. 비판을 하라 했습니다. 비판이 뭐예요? 시시비비를 가르는 거 아니에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 그게 잘못 번역된 겁니다. 성경 원어에 보면 판단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그걸 비판으로 바꾼 겁니다. 왜 바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지옥 갈 거야 이렇게. 아니 지옥 갈 거야가 아니고 너는 지옥 가야 돼 임마 이렇게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건 판단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그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는 이건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잘못한 회개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지만요. 그러나 그 목사님의 성경적으로 이것은 잘못됐고 이것은 옳습니다라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비판은요. 우리가 꼭 해야 됩니다. 꼭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을 건질 거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가 여러분들을 끌고 가요. 지옥 구덩이를 끌고 가요. 그걸 비판 안 하면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냥 따라가 죽을 거예요? 같이 죽을 거예요?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될 거예요? 지옥 가가지고 저 목사 때문에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그렇게 따져 물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미 지옥 가면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지금 살아있을 때 여러분이 성경 말씀으로 어떤 목사님의 말씀에 시시비비를 가리셔야 돼요. 분별하셔야 돼요. 제 설교도 마찬가지라고요. 김전사가 설교한 거를 그대로 그냥 한 귀로 듣고 그냥 이 가슴에 새기시면 안 되고요. 정말 김전사가 성경적으로 설교하는지, 정말 제가 사기꾼이 아닌지 끊임없이 여러분 저에 대해서 검증을 하셔야 돼요. 검증해 주시기를 원해요. 그래야 여러분도 살고 저도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처럼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라는 것을 깨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너무나 중요한 문제다. 우리 이화영 목사님께서는 목사님 이제 부탁하는데요. 목사님 판단과 목사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함부로 그렇게 그러시면 안 돼요. 제가 언제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는 프리즘을 대전제를 갖고 성경을 봤던가요? 제가 언제 그랬나요? 절 아세요, 목사님? 제 설교 몇 편이나 들어보셨어요? 제 글은 몇 번이나 보셨어요? 제가 설교할 때 어떤 대전제를 깔고 설교를 하던가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설교하던가요? 회복교회 유튜브에 회복교회 설교 약 900편 가까이 올라와 있어요. 그 설교 중에 어떤 설교를 제가 대전제를 딱 깔고 자 여러분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은 아닙니다 라고 대전제를 딱 깔고 나서 거기에 껴 맞히듯이 제가 설교를 하던가요? 제 설교 스타일은 그러지 않아요. 제가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어떤 대전제 때문이 아니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냥 자꾸 이걸 어떻게 이걸 변론을 할 수밖에 없으면 여러분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목사님 저보고 성경 50독도 안 했다라고 하는데요. 저 얼마나 하세요? 저 고등학교 때 이미 50독 끝냈어요. 저희 교회는 너무 좋은 시스템이 있어가지고요. 중학교 중1부터 성경을 한 장, 10장씩 읽게 하셨어요. 그 전사님께서. 얼마나 제가 좋은 전사님 만났는데요. 저 고3 때 이미 50독 끝냈어요, 목사님. 어쨌든, 참, 뭐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이 설교하다 보면 이렇게 격앙되는지 모르겠어요. 옳지 않은 거, 잘못된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반론하면 이렇게 저도 모르게 격양되는데 좀 더 컴다운하고 지금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자, 다시요. 제가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제가 알미니안주의자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 아니야라는 대전제를 깔고 성경을 봐서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아무런 신학 지식을 갖지 않았던 상태에서 여러분 중학생이 고등학생이 무슨 신학 지식이 있겠습니까? 제가 신학을 일본에서 반무대 가수 하다가 한국 와가지고 신학을 시작했는데요. 그때까지는 성경만 봤는데요, 성경만. 그러다가 잠깐 이 돈 때문에, 이 빚진 것 때문에 그 빚을 갚으려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반무대로 살짝 좀 빠지고 그런 아픔이 좀 있지만 다시요. 성경을 계속 읽다 보니까 아니 지금 목사님들이 말하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라는 것이 성경에 너무나 밝히 기록되어 있는 것을 수도 없이 제가
경험을 했거든요. 수도 없이 제가 마음에 느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성경을 한 번, 두 번, 10번, 50번, 100번, 200번 저 성경 하나님이 제가 거짓말이면 지금 지옥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증인입니다. 저 성경 200도 이상 했거든요, 목사님. 거짓말이면 하나님이 제 영혼의 시간 가져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100도, 200도 하다 보니까 아니 성경에서 분명히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라는 것이 너무나 밝히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냥 곳곳에다 그렇게 진열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도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다 모든 성경을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라고 그것을 분석해서 설교하는 건데 도대체 목사님 저에 대해서 얼마나 아신다고 김전사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는 대전제를 깔고 성경을 보기 때문에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을 모르는 거야. 못 보는 거야. 김전사는 알미니안주의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보고 사기친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을 나쁘게 이거 폄하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목사님 사기잖아요. 없는 말 만들고 거짓말하는 거 그거 사기잖아요. 저는 팩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목사님. 목사님 지금 저에게 사기치신 거예요. 저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성도에게 사기친 거라고요. 왜냐? 이제 목사님이 그 제시한 성경 구절을 제가 하나씩 파악해 드릴 거예요. 제시해 드릴 거예요. 목사님이 해석한 것이 아니다라고. 그거 아니잖아요. 성경과 다르잖아요. 그럼 목사님이 사기치신 거잖아요. 성경의 본 뜻은 이건데 목사님은 저 달나라에 있는 사람처럼 전혀 딴 것을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거 사기 아니에요? 사기지요. 그게 어떻게 사기가 아니에요. 심각한 사기죠. 그리고 더 나쁜 사기죠, 목사님. 왜? 이 세상 사람들은 저도 사기당해가지고 돈을 엄청 많이 날렸는데 그 당시 근데 그래도 이 세상 사람들은 사기당해도 다시 살잖아요. 그런데요, 영혼을 상대로 사기치면요, 못 살아요, 그 사람은. 이게 더 나쁜 사기예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에게 사기치셨다라는 것 때문에 격분하셨다고요? 격정되셨다고요? 목사님 팩트를 말씀드린 거예요. 팩트를 말씀드렸다고요. 제 설교에 뭐가 잘못됐는지 그러면 목사님께서 역으로 분석하셔서 역으로 그렇게 말씀하세요. 김종사 사기꾼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만약 그게 제가 인정이 된다면 아 그래 내가 미처 목사님 이런 부분을 제가 못 봤군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사기쳤습니다. 그렇게 인정할게요, 목사님. 더군다나 목사님의 성경 해석법은요, 지금 되게 위험해요. 왜냐하면 목사님은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는 그 프리즘 안에 성경을 해석하신다고 하셨어요. 유튜브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시인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성경 해석인지 아세요? 아세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 뭐예요? 그게 교리지요. 칼빈 교리죠.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튤립 교리 중에 하나 나오는 거죠. 칼빈이 성경보다 위에 칼빈이 성경 썼어요? 목사님 제가 물읍시다. 칼빈이 성경 썼어요? 칼빈이 누군지는 아세요? 칼빈이 어거스틴의 교리를 갖고 와서 예정론을 만들고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을 만들었다는 거 알고 계세요? 어거스틴이 누군지 아세요? 어거스틴이 로마 카톨릭의 교리를 창시한 창시자라는 거 아세요? 온 음료와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그 모든 가증한 것들의 어미인 로마 카톨릭을 만든 사람이 어거스틴이라는 거 아세요? 그리고 그 어거스틴의 예정론과 어거스틴의 구원론을 절대 무슨 짓에서 구원을 이뤄가지 않아라는 이 구원론을 칼빈이 끄집어내서 새롭게 만들어서 자기 것인 것처럼 이렇게 포장했다는 걸 아세요? 그러므로 목사님께서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는 프리즘 안에서 성경을 해석한다는 것은요, 그게 대단히 무서운 건데, 바로 온 음료와 가증한 것들의 어민,
그런 로마 카톨릭, 어거스틴이라는 그 프리즘 안에서 성경을 해석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음녀가 만들어 놓은 교리 안에서 성경을 해석한다라고 말씀하신 거라고요. 그게 얼마나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목사님? 이건 사기꾼이다라는 것보다 더 심각한 거예요, 목사님. 아니, 어떻게 칼빈이 성경보다 위일 수 있죠? 어떻게 그럴 수 있죠? 한국 기독교가 왜 그렇게 됐죠? 장로교 어떤 목사님은요, 우리의 교주는 칼빈이다 그래요. 실제 그래요. 골수 칼빈주의자들은 그래요. 우리 교주는 칼빈이다. 미친 거 아니에요, 이거? 칼빈이 성도들을,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 졌나요? 칼빈이? 그랬어요? 칼빈이 하나님의 아들보다 위에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내려다 봐요, 이렇게? 아니잖아요. 성경 누가 썼어요? 성경 누가 완성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성경을 완성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따라야지 성경을 따라야지 왜 칼빈을 따라요? 그러면 성경이라는 대프리즘 안에서 성경을 봐야지. 아니면 성경이라는 대프리즘 안에서 칼빈 교리를 보든 알미니안 교리를 보든 뭐 펠라기우스주의를 보든 그래야죠. 그래서 성경과 비교했을 때 칼빈 교리가 틀리면 칼빈 교리를 당연히 야 이건 아니다. 예정리가 아니다. 야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이렇게 집어치워야죠. 대전제인 성경 안에서 야 알미니안주의가 아닌데? 잘못되는데? 이거 버려야죠. 야 펠라기우스 이게 뭐야 이거 자력구원론 이거 아닌데 버려야지. 이래야죠. 이래야 정상 아니에요? 이것이 크리스천 아니에요? 근데 지금 목사님은 역으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칼빈이 만들어 놓은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론이라는 그 프리즘 안에서 성경을 분석하라니요. 이게 무슨 얼토당토하는 이게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죠. 이게 성도로 하여금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게 아니고 지금 칼빈의 제자를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인간의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성도들이? 우리가 어떻게 칼빈의 양이 될 수 있냐고요? 우리가 어떻게 알미니안의 양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요한 웨슬레의 양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에요. 예수님의 양이에요. 그러려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참 목자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말씀이세요. 성경이세요. 따라서 우리는 오직 성경으로, 그래도 성경만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교리가 그럴싸하다고 할지라도 교리예요. 인간이 만들었어요. 인간이 만든 건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옳아 보여도 오류가 없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오류가 없는 오직 하나의 것은 성경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성경 해석은 성경이라는 대전제인 프리즘 안에서 모든 것을 해석해야 돼요. 그게 순서예요. 지금 목사님께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시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는 색양경을 빼셔야 돼요. 지금 목사님의 두 눈을 가리고 있는 그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는 칼빈 교리를 목사님의 눈에서 걷어내셔야지 성경이 보여요. 그때 성경이 비로소 보이실 거예요. 그전에는 아무리 말씀드려도 안 보이실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겉옷 먹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의 성경 해석법은 너무나 위험하다. 너무나 위험하다. 부디 대전제라는 칼빈 교리라는 대전제라는 색안경을 빼시고 순수하게 성경만 읽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럼 보이실 겁니다. 왜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 크리스찬들을 병들게 하는 그런 마약과도 같은 악한 악마적인 교리인지.
시간이 좀 지났지만 1편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처음 해명을 요구하신 구절은 요한일서 5장 12절, 13절입니다. 지금 30분인데. 죄송합니다. 서론만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원고가 5장이거든요. 요거 또한 30분 하면 제가 듣는 사람도 조금 그렇고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서론만 하고 주일날 그리고 부족하면 월요일까지 화요일까지 계속 이어서 시리즈로 제가 설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다시 한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제게 공개적으로 질의를 요구하신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을 지지한다는 4가지의 성경 구절, 4가지의 성경 귀절, 그것들이 모두 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목사님께서 주장하시는 것과 성경에서 의미하는 본래의 그 뜻과 너무나 많이 다르다. 이제 주일부터 시작되는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제가 하나씩 예를 들면 요한일서 5장 12절 13절에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을 그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하고 그것은 이래서 틀리고 A라서 틀리고 B이기 때문에 틀리고 C이기 때문에 틀립니다. A, B, C가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D라는 완전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라고 그렇게 분석해서 되도록이면 처음 듣는 사람들도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작은 분석해서 쪼개서 인수분해해서 여러분들에게 귀에 쏙쏙 들어오게 제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시면 재밌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어쩌면 목사님들보다 훨씬 더 바르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은 신학을 하는데요. 목사님들이 신학교에 갈 때 성경을 안 읽고 갑니다. 그 젊은 애들이 무슨 성경을 읽고 가겠습니까? 별로 없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수가 성경을 읽지 않은 상태로 신학을 합니다. 그런데 신학교에서 성경 안 가르치거든요. 지금 이 설교를 어떤 목사님도 듣고 계실 거고 신학생들도 듣고 계실 거고 어떤 전사님도 듣고 계실 거고 신학을 공부했으나 아무런 직분을 갖지 않은 분도 듣고 계실 건데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성경 안 가르칩니다. 따라서 신학생들이 성경을 모릅니다. 읽지 않으면 성경을 모릅니다. 신학교에서는 교리를 가르칩니다. 교리를.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들은 여러분들보다 어떤 교리라는 틀에 갇혀서 성경을 왜곡해서 보게 될 그럴 가능성이 제법 높습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들이 성경 본래의 의미를 훨씬 더 잘 그 순수한 의미를 맑은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부디 어떤 목사의 설교에 여러분 의지하지 말아라. 그럴 필요가 없다. 아니 필요가 없다? 필요가 없다라는 것보다는 분별하면서 들어야 된다. 그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 중에는 정말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성경을 많이 공부하시고 그런 성경적인 지식 안에 신학적인 지식을 더한 분들도 참 많기 때문입니다. 어디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숨어 계신 곳에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성경 지식 없이 신학적인 교리와 신학교에서 배운 여러 가지 것들, 그 외에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아주 많은 설교들을 짜집기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해드리는 목사님들 참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필히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영혼을 보존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된다.
그리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 성경의 본 그 진리를 깨달으려고 성령님을 꼭 붙잡고 그렇게 애통하며 애원하며 그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혹 여러분이 어떤 목사님, 어떤 누군가의 설교를 들었을 때, 예를 들어서 그 본문으로, A라는 본문으로, 마태복음 몇몇으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한다면, 그 설교를 듣고 혹 이상한 점이 느껴지신다면, 반드시 그분이 하셨던 그 본문의 앞뒤 전후 좌우를 다 읽으시고, 그 본문이 갖고 있는 문맥을 확실히 파악하시고 인지하신 다음에, 옳고 그름을 분별해내셔 잘 들으시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영혼을 보존하시려는 그런 애를 쓰는 노력이 함께 있기를 정말 간절히 기원합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대전제를 버리셔야 됩니다.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이런 대전제, 어떤 교리,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정말 자유로운 영혼으로 성령님만 의지하는 가운데 성경을 묵상하시고 읽으시고 필사하시고 이런 삶을 사신다면, 예, 성령님이 선생님 되셔서 여러분들을 진리의 생수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 정말 맑고 순수하게 말씀 그 자체로 우리의 삶을 규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애를 쓰는 저와 그리고 회복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쩌다 우리가 칼빈 교리라는 대전제로 성경을, 그런 프리즘으로 성경을 보게 됐나요? 어떻게 칼빈 교리가 성경보다 위에 있게 됐나요? 하하, 이런 안타까운 세상을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새삼 생각해 봅니다. 보디오 여러분 회복교회 성도들, 저들은 꼭 아무런 전제 없이 오직 성경만,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성경주의자들, 그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울러 우리 회복교회가 무찌르자 칼빈, 꺼진 불도 다시 보자가 아니고 꺼진 칼빈도 다시 보자, 자나깨나 칼빈 조심, 그렇게 이 마지막 시대 이 영적 어둠의 괴수인 그 칼빈과의 영적 전투의 최선봉에 서서 그 사명을 마치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잡으셔서 끝까지 이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